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을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온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홍선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산이라는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는데, 이 바산이라는 곳이 좋은 땅이긴 한데 요 3장 1절 다시 보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올라가매.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가 또 쓰인 적이 있는데 언제 쓰였냐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쓰였어요. 제가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신명기 1장 21절에 한 번 더 쓰였는데, 올라가매라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 땅이 낮아서 진짜로 올라가는 것도 맞는데 이 단어가 쓰인 이 시기가 언제냐면 신명기 1장은 언제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때 쓰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바산, 요단 동편에서 바산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면 신명기 1장 21절 보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사실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 좀 보냅시다. 미리 좀 보내서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래, 보내자. 라고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건데, 정탐꾼 보내는 것을 오케이 하신 건데, 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돼요? 정탐꾼이 10명이 와가지고 그 땅이 좋긴 좋은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아낙 자손 거대한 그 거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이라는 이 장소에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다시 처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산왕 옥을 바산왕 옥을 치러 가는데 똑같이 올라가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도 무슨 일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올라갔더니 정탐꾼 보냈더니 두려워했던 거랑 지금 이제 바산 땅 앞에서 이제 점령하려고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똑같이 두려움의 시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뒀고 바산이라는 땅을 앞에 뒀어요. 바산은 어떤 땅이냐면 이렇게 높은 땅이에요. 높은 땅인데 좀 평지고요. 그 땅은 좀 평지고 산으로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그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이 바산이라는 땅이 열매가 많은 기름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막 동물을 기를 수 있을 좋은 땅, 막 동물들이 막 풀도 먹고 할 수 있는 좋은 땅,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그 땅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하필이면 11절 말씀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르바임 족속이 뭐냐면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이에요. 거인. 이 바산의 왕인 옥이라는 사람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침상이 어떠냐면 철침상인데 이게 침상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 관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관이든 침대이든 이게 보통 그냥 일반 사람의 그 규빗으로 재면 규빗이 뭐냐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예요. 요게 한 규빗이라 하거든요. 그 길이가 9규빗이요. 길이가 9규빗이래요. 이게 9개 있대요. 한 4m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4규빗, 1.8m. 제가 1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180 정도 되는데 제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리고 길이는 4m.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바산을 치러 가야 하는 상황인데 똑같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산왕 옥이 길이가 4m, 옆으로는 1.8m,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니까 똑같이 그 정탐꾼 보내기 전에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산왕 옥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두려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저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여자 전사님들밖에 안 계셨어요. 남자 목사님들이 이제 휴가 중이셔가지고 여자 전사님밖에 없으니까 혹시 그 두려웠었던 적이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전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아기 날 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이제 전에도 이제 좀 낳으셨었는데 이제 막내를 낳을 때 이렇게 힘을 주면 이제 아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 힘을 주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니까 힘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저는 이해가 가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남자니까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밖에서 기도하다가 수고했어. 그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탯줄 자르고.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막 그 여자분들끼리 갑자기 막 그 출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이 누구냐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뭐 한 명을 뽑는 게 회당장을 이렇게 그 중에서 한 명을 뽑거든요. 회당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힘이 있고 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니까 배를 타고 딱 오셔서 내렸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 근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외동딸이 있는데 참 12살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늦둥이 딸이 죽을 병에 걸린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아뢰입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손을 얹으셔서 애를 구원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좋아, 가자 하고 갑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저 뒤에 서 있다가 이 여인도 똑같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인데 의사들한테 수많은 의사들한테 찾아가서 돈을 쓰고 다 했지만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만나서 예수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등 저기 멀리 가시는 예수님이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뚫고 해치고 막 해서 겨우겨우 저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하고 만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가 능력이 나왔다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똑같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은 그 여자인데 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했는데 아무런 효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죠? 혈루증 여인. 한 명은 또 누굴까요? 야이로예요. 야이로가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간증을 들어봤더니 야이로가 옆에서 간증 들어봤을 때면 내 딸도 12살인데 나도 이 애를 데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갔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았구나. 내 딸도 살 수 있겠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야이로도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간증이라는 효과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혈루증 여인의 간증을 들은 야이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 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 혈루증 여인한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종이 한 명이 달려옵니다. 건강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종이 왔고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한테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딸이 죽었습니다. 오디오가 겹치는 거죠. 그랬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야이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야이로에게 믿음이 더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딸도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데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구나 하면서 믿음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음이 떨어진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음 가져. 왜 믿음 떨어지는 거니?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믿기만 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나 예수가 바로 네 옆에 있는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매 다시 그 똑같은 상황, 두려움에 빠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위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다 내가 해결했어. 내가 다 너 주려고 다 계획했어. 다 이제 점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빨리 속히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내가 맨날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저번에도 너 걱정하고 근심해서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니? 이번에는 고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이뤄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너무 두려워할 게 많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요.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정치는 또 정치대로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 가정대로 어렵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어렵고 우리의 근심거리는 끊이지 않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거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다시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또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매번 얘기했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고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부활하는 장소에 제자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만 새벽같이 달려오잖아요. 그 마리아도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 무덤을 찾아간 거거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졌으면 그 무덤에 모두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면서 숨어 있었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르쳐 주셔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셔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빠졌던 제자들이 변화된 사건이 뭔가요? 어떻게 했더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면서 나 갈 거니까 너희들 성령 받아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변하면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제자들, 사도들이 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걱정은 날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